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 지난번에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하를 보면 구약의 상당 부분의 역사가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훑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은 열왕기상을 이어갑니다. 사무엘하를 위해서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는 한지 그 전에 그 다윗이 약속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제목은 내 주 왕은 아시나이까. 저희들이 오늘 요즘 상황이 그렇죠. 갈수록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또 되어가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가 싶은, 그래서 그가 내 주 왕은 아시나이까 라고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리고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추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래도 왕의 품을 누울 따뜻한 몸에 젊은 피의 처녀를 구해서 그 품에 누워드리면 그래도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찾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 수는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의 품에 두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늙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겨우 품에 안기는커녕 그럴 기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수발이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늙어서 언제 운명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의 왕자를 이을 아직 왕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이 혼란의 시기일 수 있죠.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차기의 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죠? 현재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이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이제는 아버지의 운명이 오늘 내일을 가늠할 수 없고 이제는 마땅히 자기가 왕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대리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다윗 왕이 계획하고 선출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열도 가장 높은 왕자이고, 그래서 누가 그에게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지? 라고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출중한 자였고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모든 준비를 갖춰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렇죠. 서열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기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출중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복종하기에, 그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탁월한 자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누가 감히 어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토를 달 수 없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거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들리나요? 예.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그의 행실도 나무랄 데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가 충분하게 나무라고 책망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관가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만큼 손색이 없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참 그런 아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냐.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 가운데서 탁월한 자들이죠. 지금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지금 뭐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권자, 1인자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심히 늙어 자신의 몸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실권자, 1인자들은 이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동조와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 앞에 서서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차기의 왕은 아도니아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지금 1인자들, 실권자들은 이 아도니아에게 동조했지만 그 외에 어떻게 보면 2인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 끝까지 다윗의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아도니아는 다윗이 선출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왕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심히 늙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보이지만 그런 다윗의 입에서 아직 선출된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아도니아가 에르노길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의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건 뭘 하는 거죠? 왕으로 선출하는, 왕으로 추대하는 추대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거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동생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들이죠. 왕자들이 다 참석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 다윗은 유다 족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유다 족속, 그의 친족들이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성대한 지금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가 끝나면 지금 입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대한 잔치, 자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상하게 모든 왕자들이 다 참석했는데도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가 어렸기 때문에 초대되지 않았을까요? 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초대받지 못하고 그들은 솔로몬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성대한 왕의 추대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잔치가 끝나면 왕궁에 입궁하여서 이제 왕자에 앉을 기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밧세바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윗이 맹세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윗의 그 맹세가 그렇게 분명하게 다윗이 경외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그것도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맹세로 약속했어요. 내 뒤를 이을 자는 너희 아들 솔로몬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으로 추대돼서 이스라엘의 식군자들이, 다윗의 1인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따를 기세입니다. 왕자에 앉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추대됐어요. 이제 지금 촉각을 다투는 거죠. 곧 있으면 이 잔치가 끝나면 이 왕궁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 초대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다윗이 맹세로 말한 솔로몬에 관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들이 기억하고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왕이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보세요. 밧세바에게 이 약속을 할 때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젊고 힘있는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것도 심히 늙었어요.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늦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들은요 크고 견고하고 준수합니다. 이 말은 뭐죠? 솔로몬의 적들은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에 비해 왕이 되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려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힘이 되어줄, 그를 세울, 또 그렇게 약속했던 다윗은요, 자기 자신도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솔로몬은 이제는 왕이 될 그 어떤 조짐도 가능성도 일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밧세바의 그 처지, 밧세바의 마음이 그 상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과 이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오버랩. 우리는요,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지하고 방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초대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의 삶은 역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아 꿈틀거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죠.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젊었을 때 라떼 신앙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믿어졌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역사가 있었어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지는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 삶의 작은 삶의 경험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도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역사도요.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젊었을 때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모임의 형님들,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살아 꿈틀거렸어요. 실제가 있었어요. 말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은 성경에 나 있는, 또 젊었을 때요, 아득한 옛날이 정말 라떼의 신앙이 되어버린 옛날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지금은 그 실제를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답답하고 마치 밧세바가 다윗을 보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할 때 밧세바가 다윗을 바라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늙은 다윗과 오버랩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전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고 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밧세바의 처지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 밧세바에 한 다윗의 약속, 그 맹세는 정말 이루어질까요? 그 맹세가 다윗이 그냥 한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다윗은 밧세바에게 전한 것일까요? 그냥 밧세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그의 마음을 그냥 유료하려고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한 걸까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2장에 보겠습니다. 손을 넣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은요, 자, 이랬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자, 22장 9절에 역대상 바로 뒤에 있어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역대상이에요. 2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추억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밧세바에게 전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고 하나님이 맹세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신 그러한 일이에요. 밧세바에게 한 다윗의 그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벌써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지금 스스로 추대돼 가지고 그를 공모한 사람들이 지금 벌써 추대식을 거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곧 있으면 왕궁에 지금 입성할 거예요. 입궁할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고 이제는 끝났다 싶어. 이제는 모든 것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현실은 이렇지 않느냐?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싶은 그런 때예요. 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찾겠습니다. 3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군림하고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한 명확한 말씀이죠. 약속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이 흙의 몸을 그의 부활의 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또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영원토록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분을 주라 부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주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제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분께 저의 삶을 양도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저희들은 그분에게 제 몸을, 제 삶을 양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고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주님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살기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최소한 동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데 그를 통해서 오히려 당하게 될 박해, 손실, 어려움, 조롱, 모욕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깁니다. 주님이 그게 복이래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 되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삶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하는 그러한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진정한 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다 하셨어요. 진짜라 하셨어요. 땅에 있는 상들은 이게 다 거짓이고 속임수고 배설물이다. 이것이 너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다.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정말 여기야 할 상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악을 행합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화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우리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을 알잖아요. 장차 되어질 세상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아름답대 이 머저리 병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이고 찌질한 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구 앞에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합당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더 그러한 부분에서 더 커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밧세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밧세바의 낙심되는 상황. 그 상황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상황과 어쩜 그리 비슷한지. 그에게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그에게 오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속과 정반대대로 세상을 돌아갑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이 젊었을 때 함께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그 믿음의 일인자들, 그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 그 형님들마저도 다 했어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은 다윗의 그냥 헛소리인지, 당장 눈에 보이는 솔로몬은 어리고 아도니아는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타협했어요. 우리가 그들 보고 본을 삼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들 보고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다 똑같네. 아니 더하네. 지금 세상을 개독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또 젊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반감이 심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하고요.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되는 밧세바의 상황에서요.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을 때 그냥 다윗의 약속은 예전에 그냥 희미한 그 약속. 지금 다윗 보니까 전혀 기억은커녕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누어요. 자기 옆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 아름다움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워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치 상태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그럴 때요, 다 밧세바가 생각하기에는 다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모두가 다 지금 아도니아의 편이구나.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가 선지자가 생각이 되네요. 오버랩이 되네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 모두가 다 바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외로운 처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다윗의 밧세바의 그런 모습에 참 놀라운 것은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누군가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낙심과 좌절로 무너져 있을 때,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가 11절에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이르되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누구죠?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요. 이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고발하고 단노지급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죄를 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감히 왕에게 나와서요 직구했던 자예요. 그래서 나단의 말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 어떻게 됐죠?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밧세바가 누구를 낳죠?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 나단이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나단이 지어줬어요. 나단이 자기가 그냥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찾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전하지 말고 일어서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해서 아직 늦은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에게 나아가라 합니다. 여전히 다윗의 이 나단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 그러한 때가 결코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아주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때가 없고 못 이룰 때가 없습니다. 절망, 포기의 때가 오히려 희망과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고 포기는 금물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상황이 그것을 반대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휘몰아치고 그런 날지라도 우리가 죽는 날지라도 그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절망과 포기의 마지막 찰나에 이 선지자 나단을 밧세바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밧세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왕에게 찾아가야지. 그 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밧세바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5절에 볼게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침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 나올 기력도 없는 거예요. 방에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가 언제나 아는지 모르는지.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이 표현이 그렇죠. 심히 늙었으므로.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스라엘 최고의 젊은 여인이 그 옆에 있는데도 결국 수발이나 받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눕지도 못하는, 자기 몸도 가늠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밧세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절망에, 그 낙심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이 몸을 굽힌 것이 저는 그냥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싶어가지고 왕이여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왕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시체와 같은 그의 입에서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 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아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아는 거예요.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총기는 여전합니다. 17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요?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런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냥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지 반은 조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요 보면은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얼굴 쳐다보면 졸고 계셔요. 그럼 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밧세바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조는지 듣는지 사후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근데 나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떡합니까? 말이 안 끝났는데 그 뒤에서 카타부타 말씀도 없고 좀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나단도요. 뭐라죠? 나단도 밧세바가 말했던 것 같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도니아의 모반 상황에 대해서 또 통해 듣고 나서 또 나단에게요. 별다른 말도 안 하고 나단에게 또 카타부타 말도 안 하고 나가 있어라 하고 나서 누굴 부릅니까? 밧세바를 부릅니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금 그런 시각이거든요. 지금 곧 있으면 왕궁으로 밀려 들어올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가장 지금 이를 지금 바로잡으려면 뭐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군들, 신하들,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될 그런 유급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런데요, 누구를 먼저 부르는 줄 아세요? 참, 그게 저도 이걸 보고 신기했어요. 왜 이랬을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밧세바를 불러. 당연히 이 상황의 위급함을 지금 심각함을 인지했다면 누구를 먼저 불러야겠어요? 장군들을 불러야죠. 그렇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급한 말로 호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불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소름이 돋아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젊었을 때의 그 기상, 그 지혜와 총명, 그 단호함, 그 과감함, 다윗의 젊었을 때의 그 기상이 여력히 나타납니다. 그 여전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그가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루는 날이 오늘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이 뭘 합니까? 위로하고 따뜻하고 실행되어질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정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타협한 것 같죠. 그들이 다 한 것으로 이 세상과 타협해서, 아도니아와 타협해서 가짜 왕과 모반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 부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때에, 오늘이라 하는 그 때에. 그럴 때 31절에 밧세바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전에 밧세바가 굽혀, 그거하고 다르죠. 심히 늙어 있는 다윗을 보고 그 몸이 굽혀 할 때하고 다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요, 현재 우리가 모습을 밧세바가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심히 늙어 그가 누워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몰라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보시고 아시지도 못하는, 세상이 이렇게, 세상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한데 하나님은 그냥 늙어있는 왕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늙은 왕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32절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32절에서 빨리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야 내 아들 분야를 내 앞에 부르라. 그러고 나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죠. 그들의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어디 다윗의 심히 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명확하죠. 너무너무 분명하죠. 너무너무 신속하죠. 해야 할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시해야 할 것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고요. 이루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실행되어져서요.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왕이 지명한 왕이죠. 선출된 지정된 왕이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다윗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어서 뜻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으로 추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이후에는 입궁하여 왕좌에 앉으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의 자축은 뭐죠?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정당한 참 왕의 세워짐으로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진실합니다. 반드시 자신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상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왕, 참 왕이시요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르는 불우한 자들, 그 세상에서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허망한 존재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이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약속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 쉽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기 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무리들과 함께 여전히 남은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됨을 붙들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남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먼저 알 것을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러한 상황이 밧세바의 그 상황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낙심된 현재의 이 세상의 모습을,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을, 또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가당치는 한 소리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더디에 늦는다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이라 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누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이처럼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되어질 것인데, 이렇게 곧 실행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냥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아도니아와 타협하겠습니까? 세상에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겠습니까? 그들의 자축에, 그들의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개혁하라 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성실하고 경건하게 할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그 참는 거예요. 이걸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솔로몬 그와 함께 올라오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곧 있으면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